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본문 말씀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27절 다 함께 펴시겠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27절 네 구절의 말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맹인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아멘.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그 전주 3주간은 생명의 떡,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지난주부터 이제 우리가 I am 이라고 선포한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중에 두 번째, 예수님이 스스로를 뭐라고 선포하셨다고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우리가 흑암에 앉아 있었던 우리, 사망의 땅에, 사망의 땅과 그늘 아래 백성이 앉아 있었다라고 말한 마태복음의 4장의 메시지와 같이 우리가 이제 그곳 가운데 뭐가 비치셨다라는 거예요? 빛이 비추었다. 그게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이 빛은 창조의 빛으로 함께 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입을 여셔서 말씀으로 뭐가 있었어요? 빛이 임하기 전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었던 그 땅 가운데에 빛이 있으라 라고 말을 선포하니까 빛이 창조되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 말씀 그 자체, 빛이 있으라 했던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뭐를 입어서? 육을 입어 우리 가운데 실제로 빛 그 자체로 예수님이 임하사 이 땅과 인간들의 영혼, 인류 가운데에 있는 혼돈스러움을 창조의 질서로 하나님의 권위 질서 아래 다시 회복시키시고, 공허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비어있는 영혼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우리의 영혼 가운데에 주님의 영광과 사랑으로 다시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흑암에 앉아있었던 백성과 같은 우리, 죽음과 사망과 그 논리와 그 죽음의 이 소나기에서 우리 스스로 벗어날 수 없었던 우리를 이제는 생명을 주러 왔고 더 풍성히 주러 왔도라 하는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회귀케 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생명의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우리에게 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과 12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세상의 빛인 내가 이곳에 왔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은 더 이상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아도 된다.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요한복음 8장 12절과 요한복음 12장 36절에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도 봤죠. 이제는 우리가 어둠이 아니라 무엇이 됐다고 그랬어요? 빛이 되었다. 우리가 빛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사 우리의 잘못했던 것들, 우리의 어두웠던 것들을 드러내시고 치유하셨을 뿐 아니라 이제 우리를 빛으로, 빛이 변하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말하는 그 말씀을 살아내는 백성들로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새 창조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 빛은 창조의 빛이다 라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우리가 봤던 말씀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나 일어날지어다. 아멘. 이제 우리는 잠자는 자가 아닙니다. 빛이 임하였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주목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창세기 1장에 그 1장 1절 1장 2절에 성령이 운행하시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땅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우리 주변에서 계속 역사하시고 운행하심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여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빛이 있으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 가운데 거하였던 것처럼 세상의 빛이신 예수를 여러분들이 만나고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할 때
여러분의 삶에 있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깨뜨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을 열심히 찾아가십시오. 열심히 가셔야 돼요.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서도 성령님이 운행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계신 그곳 가운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냐? 오늘 우리가 3분 뜨겁게 기도했잖아요. 그거예요. 예수님을, 성령님을 인카운트하게 하여 주십시오.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경험케 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말 걸어 주십시오. 나를 만져 주십시오. 이 기도를 끊임없이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빛이신 예수를 만날 때 우리의 흑암과 공허와 모조 하나가 혼돈이 깨어지는 역사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후에 살펴볼 말씀 가운데서도 실로암에서 눈을 떴던 소경이나 우물가에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들의 인생이 변했어요. 그런 말씀들은 성경 이곳저곳에서 넘쳐납니다. 다윗, 모세, 야곱, 바울, 사울이었던 바울, 예수를 만나는 순간 그들의 인생이 바뀌고 그들의 인생의 변화가 오는 것을 성경 이곳저곳에 있어요. 동일합니다.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것 가운데 이 본문을 마치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설교의 제목은 세상의 빛 예수 두 번째 시간이죠. 오늘 부제가 뭐냐? 산 위의 도시교회. 산 위의 도시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말씀의 제목에서도 여러분들이 예상하실 수 있으시다시피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추어지고 오늘 방금 우리가 말한 것처럼 만나고 경험되어지면 첫째로는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듯이 우리 스스로가 새 창조가 됩니다. 이제 흑암에 앉아있던 백성인 우리가 빛을 발하는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 개인의 구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신 예수로 온전하게 만난 자들은 새로운 공동체 안으로 접붙임하게 됩니다. 새 창조된 우리가 새롭게 창조된 사람들이 모이는 새로운 공동체가 창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공동체 안으로 접붙임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 공동체를 예상하실 수 있다시피 뭘까요? 교회겠지요. 교회의 세상에 비친 교회로서의 역할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과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읽은 요한복음 9장을 보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나와요. 뭘까요? 실로암 사건이에요. 실로암에서 소경, 그거 알죠? 침대 뱉어가지고 눈에 이렇게 문질르셔가지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라고 해가지고 눈을 뜬 그러한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장입니다. 근데 9장에서 보면 이 소경은요,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시피 이 자는 그 자신의 공동체에서 철저하게 소외받았던 자입니다. 9장 2절에 보면 제자들조차도 물어요. 라피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뭐예요? 날 때부터 소경이었으니까 얘는 죄인이라고 이미 낙인이 찍힌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 죄인이라 낙인 찍힌 자는 철저하게 소외당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눈을 뜬 이후에 바리새인들과 대화 가운데서도 바리새인이 끝에 화가 나서 뭐라고 외칩니까? 9장 34절에 보면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라고 화내고 쫓아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죄인으로서 철저하게 공동체에서 소외된 채 살아가던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7장, 8장, 9장의 배경은 어떤 절기라고 말씀드렸어요? 초막절.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초막절의 축제 가운데 하는 행위들 우리가 재밌게 한번 말씀 봤었죠. 그러면 왜 실로암에서 이 소경을 고치셨는지 조금 예상이 가능하시죠? 우리가 7장, 8장 보면서 이 초막절 7일간의 축제 가운데에 하는 행위가 뭐라 그랬어요? 대제사장과 순례자들이 어디 가서 물을 떠요? 실로암에 가서 물을 떠요. 또 다 같이 우르르르르 제사장의 뜰에 가서 그 물을 붓는 관제의 축제를 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 소경은 볼 수가 없지만 왁자지껄하는 축제 때의 소리가 들리겠죠.
실로암 연못가에서 사람들이 떠들고 웃고 초막절은 기쁨의 축제라 그랬잖아요. 즐겁고 서로 깔깔대고 물을 뜨고 평소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제사장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기대감을 품고 옆에 있는 아이들 엄마 오늘 우리 거기 갈 수 있는 거야? 오늘은 갈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막 기쁘게 얘기하고 있는 그것 가운데에 이 소경은 철저하게 소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 온 민족의 기쁨의 장소에서 요즘 아이들의 말로 치자면 완전히 아웃사이더 바깥에 있었던 그 소경을 그 기쁨의 장소에서 진정한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놀라운 숨겨져 있는 이 절기의 배경 가운데 하시는 기적이 있으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이 단순히 한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공동체에 관한 말씀이다 라고 말씀드리냐면, 요한복음에 이 사건이 있기 전에 8장에서 보면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너와 나의 아버지가 다르다라는 메시지로 그들을 꾸짖습니다. 너의 가족과 나의 가족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복음 메시지 나눌 때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봤었던 말씀입니다. 8장 38절에 보면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그들을 꾸짖는 게 뭡니까? 너희들의 선조 아비 때부터 오는 그런,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정했어요? 죽음의 문화, 죽음의 논리. 마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헤아림이라고 말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너희들이 헤아리는 대로 그 헤아림을 더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더라고. 그래서 이들에게 말하는 게 뭐예요? 너희들은 너희 선조 때부터 너희 아비 때로부터 오는 종교의 영, 종교의 문화, 너희 그것들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새로운 문화, 새로운 가정, 이것을 창조하러 새로운 가치를 너희들에게, 새로운 헤아림을 너희들에게 주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왔다라고 예수님이 꾸짖는다라고 우리가 봤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 곳곳에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아비가 행하시는 것만 행한다라고 하면서 안식일에도 치유하시고 이들의 문화, 이들의 아비에서로부터 들어온 것들을 어떻게 보면 대적하고 부딪히고 충돌하는 사건들을 계속해서 일으키세요. 충돌을 위한 충돌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만 행한다 하셨잖아요. 왜 하나님 아버지가 그 일들을 행하셨겠어요? 이제 너희들이 믿어왔었던 논리, 너희들이 지금까지 믿어왔었던 세상의 어둠의 헤아림과 부딪히고 충돌하고 이들을 깨뜨릴 수 있는 새로운 문화가 임했다는 거예요. 새로운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왜 회개하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너네 죽어있으니까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아니요! 그건 회개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죽어있는데 어떻게 회개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새로운 생명, 새로운 문화, 새로운 가치, 새로운 논리, 새로운 가족이 너희들에게 왔으니 이제 너희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회개하여 돌이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도 이제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가정, 새로운 나라가 임했다라고 바리새인들과 함께 논쟁하고 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왜 공동체의 말씀인지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요한복음 9장 22절에 보면 그 소경의 부모가 등장해요. 그리고 부모가 뭐라 그래요? 돌려서 말하잖아요. 알면서도 돌려서 말해요. 왜 그랬습니까? 이는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 부모는요, 인간 공동체에, 이 세상 공동체에 여전히 속해 있길 원했어요. 출교당하는 걸 무서워했어요. 왜냐? 이때 당시 우리가 유대인의 문화에서 출교당한다는 거는요, 먹고 살 수 있는 문제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어떠한 마을에서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내 직장, 내 직업, 내 모든 걸 잃어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전히 이들은 바리새인들이 붙잡고 있었던 아비로부터 들어왔던 그 공동체, 그 모임 가운데에 벗어나고 싶지 않은, 자기네들이 쫓겨날까봐 두려워하는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부모의 모습을 요한복음 9장에서 의도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보겠지만 소경은요, 그 공동체에서 벗어나는 걸 무서워하지 않아요.
소경은 예수의 빛을 만난 이후에는 이제 내가 새로운 공동체로 접붙임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볼 건데, 이 실로암 소경의 본문으로 이후에 다시 돌아오기로 하고, 잠시 우리가 요한복음 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새로운 공동체에 접붙임되게 되는 또 하나의 인물이 요한복음 4장에 나와요. 요한복음 4장도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남편이 5 있었고 6번째 남자랑도 동거하고 있는데 그자가 자신의 남편이 아니다 라고 말했던 그 여인입니다. 이 여인도 너무나 공동체에서 소외되어 있던 여자라고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건, 일단 유대 사회에서 이렇게 남편이 많았었고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는 것 자체가 이미 이 유대 사회, 물론 유대 사회는 아니라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지만 1세기의 그 공동체, 이 유대 지역, 사마리아 지역 공동체에 사는 사람이었더라면 충분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요. 분명히 공동체에서 소외되는 사람이었겠다. 근데 그것을 증명하는 말씀 중에 한 구절이 뭐냐면 4장 6절에 보면 우물에 이 여인이 몇 시에 물을 들어오냐면요, 6시쯤 되었더라 라고 말해요. 이게 아침 6시도 아니고 저녁 6시도 아닙니다. 지금 이건 히브리 시간을 말하는 것인데 6시 시간은 낮 12시를 말해요. 이 사막 지역에 절대 우물을 뚫어가지 않는 시간입니다. 너무너무 뜨거운 시간이에요. 아무도 우물을 뚫어오지 않는 이 시간에 남들에게 비춰지지 않으려고, 남들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몰래 혼자 우물물을 뚫어온 여인을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만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이 딸의 삶에 있었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무너진 이후에 4장 28절에서 보면 이 여인이 바가지를 내려놓고 공동체 안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라고 말하면서 마을 사람들, 자신이 소외받았고 버려졌었던 공동체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자신의 삶의 간증을 나눕니다. 놀라운 건 이 여인이 분명히 소외되어 있는 여자였는데 이 여자의 말 한마디로 온 마을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러 나와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은 마을 사람들의 눈에도 비춰질 정도로 현격하고 드라마틱한 변화가 이 딸의 삶에 분명히 드러났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전에는 남편을 5, 어떤 스토리인지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 딸이 음란한 여인이었는지 아니면 남편이 5이 다 죽은 건지 뭔지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이전의 삶의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인하여, 어쩌면 죄악으로 인하여 공동체에서 버림받았던 자가 이제는 세상에 비치신 예수를 만나 예수를 전하는 자로서 변화되는 모습이, 이 극적이고 아름다운 기적이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그냥 한 개인의 삶의 변화가 돼서 간증을 나눔으로 복음 전도한다 라고 단순히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스스로 이 기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4장 34절부터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34절부터 38절에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제자들에게 설명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느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여인을 향해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이 예전에는 공동체에서 완전히 소외되었던 죄의 문제와 수치의 문제와 부끄러움의 문제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이 세상에 비치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이제는 자신 한 존재보다 훨씬 큰 공동체에 접붙임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추수하는 제자의 삶에,
일꾼의 삶에 그 가족의 인생에 이 여자가 접붙임됐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거두는 자를 내가 보내었다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누굴 말하는 걸까요? 물론 제자들을 말씀하시는 것도 같지만 지금 거두러 누가 갔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지금 거두는 걸 누구 걸 거둔대요? 자신이 심은 걸 거둔대요? 아니요. 이 딸은 갓 구원받았습니다. 지금 심은 게 없어요. 근데 이 딸이 지금 뭘 거둔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 딸이 소속되어 있지 않았던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이 딸이 소속되게 된 것입니다. 이 딸의 삶 이전에 있었던 뿌리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 우리가 몇 주 동안 보면서 봤죠. 내 삶이 누구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라고요? 모세 할아버지 삶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다윗 할아버지 삶과 연결되어 있다라고요. 내 삶에 10년 전, 20년 전 예수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예수를 위하여 인생을 버렸던 자들의 삶이 나의 삶과 연결되어 있어요. 왜요? 나는 그들과 한 아버지를 둔 한 가족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자녀들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 내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가 심어놓은 복음의 씨앗을 이제 내가 거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도 말하는 겁니다. 이제는 이 한 여인의 존재를 완전히 뛰어넘고 초월하는 새로운 공동체에 이 딸이 접붙임 되었다라는 것을 주님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삶이 영원한 관점에서 보여지는 축복이 임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2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나의 오늘 하루의 삶이 나의 하루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형제들,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네가 이겨야 내가 이긴다. 예수님의 상급에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 여인은 세상에 비치신 나를 만남으로 인하여 그 공동체 가운데에 영원한 삶 가운데에 함께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새로운 공동체에 접붙임되었고, 그것이 아까 34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왔다라고 예수님은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지난주에도 봤듯이 이러한 공동체를 이루는 자들의 특징은 여기서도 뭐라고 합니까?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어떻게 하셨대요? 보내었다. 아포스텔로예요, 이 단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세상에 빛이신 예수를 만나서 빛을 발하는 자로, 또한 빛을 발하는 공동체에 접붙임된다는 건 반드시 파송받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보내심 받는 사도적 제자까지 나아가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영역 안에서 빛을 발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다시 오늘 우리 요한복음 9장에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한번 보세요. 예수의 빛을 경험한 소경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논쟁하는 것이 뭐예요? 요한복음 9장 16절, 29절부터 33절 계속해서 논쟁하는 게 뭐냐?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왔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느냐를 가지고 바리새인과 이 소경은 논쟁하기 시작합니다. 28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소경이죠.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한다. 33절에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이다 라고 소경은 말해요. 여러분, 실로암 연못에서 이 소경이 치유받았습니다. 한번 9장 7절 가보세요. 실로암이라는 단어의 뜻이 뭔지 아세요? 보냈다라는 뜻이에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실로암이라고 말하는 보냄을 받았다라고 불리우는 연못에서 예수님의 빛을 경험한 자가 이제 거침없이, 두려움 없이 자신이 소외당했던 공동체로 파송받아, 보내심받아 출교할 권한이 있는 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나는 그의 제자의 공동체에 속하였습니다라고 말해요.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27절 한번 보세요. 2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대답하되, 내가 오늘 본문이죠.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도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냐이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예수의 제자로 살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의 제자의 공동체에 접붙임 되었다라고 이 사람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지난주에 봤던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하죠.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문자 그대로 몰랐던 소경이 이제는 예수님이 말하는 내가 너를 보내노니 실로암으로 가라 라고 예수님이 말하는 곳으로 보내신 바다. 그곳에서 예수의 빛을 만나 눈이 띄어짐으로 인하여 이제는 빛의 아들로서 사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 아들로서 사는 삶으로 이자는 회복되고 새 창조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러 심판하러 왔다라고 예수는 말해요. 무슨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에서 말하고 있는 여전히 아비에게 드는 대로 나는 행하기 원하고 여전히 나는 세상과 죽음의 헤아림 가운데서 살기 원한다라고 선택하는 자들은 오히려 세상의 빛 앞에서 맹인이 되어 살아가는 저주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전에는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채 살았으나 아멘, 우리는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을 예수 이름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어둠에 거하지 않는 자들임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소경의 육의 부모는 세상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것을 두려워하였으나 소경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신 받은 자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세상의 빛으로 보내신 받은 예수가 나를 보내셨고, 실로암 나를 보내셨고, 그리고 이제 나는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 접붙임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위대한 말씀을 말해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겠어요? 예수님이겠죠. 하나님이시겠죠.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는 누구예요? 우리죠.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이거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내가 예수님과 한 근원에서 난 자래요. 인간이. 그 근원이 어디예요? 하나님 아버지지요. 그러므로 우리를 brother,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큰형님 되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형제라는 이유는 교회에서 형제님, 자매님 부르니까 형제, 자매가 되는 게 아니라 동일한 형을 가지고 있어야 형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 육적으로는 한명창 선노님을 형 이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왜 그래요? 내 형이 아니니까.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형이 됐대요. 형제가 됐대요. 내가 동생이 됐고 형님이 됐대요. 왜요? 형이 똑같으니까. 형이 똑같다는 또 말은 뭐예요? 아버지가 똑같다는 거예요.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빛을 경험한 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예수의 빛을 경험해서 뿅 그냥 하나의 빛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가족이 됐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접붙임 되었다는 걸 잊을 수 없고 분리해 놓을 수 없고 떼놓을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공동체 구성원의 또 하나의 그 동일한 게 뭐라고요? 한 아버지를 두었고 또 하나의 공통점이 뭐예요?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보내심 받은 자로서의 가족으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 예수를 만난 자는 방금 히브리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동일한 아버지를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한 근원에서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가르치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누구? 우리 아버지요. 이거 놀라운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을 우리가 너무 주문같이 외워서 그러는데 이 한 구절 안만도 지나갈 수가 없는 거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내 아버지도 아니고요. 우리 아버지요.
근데 이 우리 아버지께 우리는 뭘 기도해요? 이 땅에서 내가 보내심 받은 곳에서 나를 아포스텔로 한 곳에서 하늘에서와 같이 뭐가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늘에서와 같이 뭐가 임하고 아버지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고 그래서 내 가정이 내 일터가 우리 나라가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규칙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문화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복되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고 또 뭐예요? 하늘에서와 같이 아버지의 뜻을 내가 보내심 받은 곳에서 이루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뭐예요? 사도들에게 가르치신 기도잖아요.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잖아요. 사도적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걸 주의 기도라고 말하는데 그건 틀린 말이에요. 이건 주의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은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근데 죄를 사하여달라는 기도가 거기 있잖아요. 이 기도는 주님이 가르치신 우리 제자들의 기도입니다. 교회의 기도입니다. 사도들의 기도입니다. 사도적 제자들의 기도인 거예요. 근데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첫째로 우리가 세상에 비치신 예수를 만나서 빛의 자녀가 되었고 더 나아가 우리가 되었기 때문에 사도적 교회의 공동체가 되었고 접붙임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형제 자매로 예수님의 형제 자매로서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리는 이 세상 안에서 이 기도를 이루어내는 자들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산 위의 도시교회. 이 제목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가? 예수님이 이 공동체를 우리에게 정의 내려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상상수훈 말씀에 나옵니다. 한번 펴볼까요? 이거는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14절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4절부터 16절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만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의 세상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시면 우리 한 개인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끊어질 뿐 아니라 14절에서 뭐라고 우리를 명명하시니까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빛은 개인의 빛이 아니라 이 말씀에서도 보면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말하니까 뭐 이렇게 되게 좀 멋이가 없어요. 이게 좀 간지가 안 살아요. 동네가 아니에요. 이 단어를 보면 police, 도시입니다. 도시. 도시를 말한 시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공동체를 우리가 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의 빛을 비추는 세상의 빛으로 우리는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 합니까?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라고 말하잖아요. 여기서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단어를 보면요. you가 유가 아니고 너희들이라는 복수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철저하게 한 아버지를 둔 산 위에 사는 가족 공동체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뭘까요? 이게 결국 우리는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물론 우리 개인의 삶에서 가정과 일터와 곳곳에서 우리가 세상의 빛을 비치겠으나 그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소단위가 뭐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도시교회로 세상에 빛되는 교회로 우리가 부르심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에 비치신 예수를 만난 자, 세상의 빛으로 변화된 자, 새 창조받은 자의 더 당연한 분리되어질 수 없는, 구분되어질 수 없는 구원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코람데오 교회로 부르심 받은 거예요. 아멘. 우리가 산 위에서 밝게 비치는 세상의 빛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우리 한 교회뿐만 아니라 썬데이 크리스천 연합과 여러 교회들과의 연합을 통하여 더 큰 도시,
더 큰 폴리스, 더 큰 가족으로서 이 땅 가운데에 사람들 앞에 빛이 비치게 하고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의 착한 행실이 비치게 하여 세상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있을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까 히브리서 2장에서 예수님을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7장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도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내가 이들을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라고 기도해요. 근데 그 거룩하게 하신 목적이 뭐라고 하였습니까? 예수님도 기도하잖아요. 똑같아요. 이 마태복음에 이 상위에 비치는 이 도시에 대한 기도를 또 하세요.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내가 이들을 거룩하게 함은 이들로 하여금 이들이 세상으로 하여금 나를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세상으로 하여금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세상으로 파송받은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고 교회 안에서 복 누리고 교회 안에서 노래 부르고 찬양 부르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지식을 쌓고 라는 것에서 절대 멈출 수가 없는 공동체임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산 위에 있는 도시 빛나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일터에 거룩한 문화가 쌓이고 여러분의 가정에 화목과 사랑의 문화가 생기고 창조되고 여러분의 결혼 생활에 여러분의 자녀들과의 관계 여러분의 육신의 치유에 여러분의 영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세상의 빛을 비추는 자들로서 그러한 교회들로서 일어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결론 짓기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요 아까 우리가 처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변화된다고 했어요? 경험해야, 예수님을 인카운터해야, 예수님을 만나야 세상의 빛으로 우리가 변화된다고 했어요. 그러한 고백이 실로암의 소경과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소경이 뭐라 하니까 9장 25절에서 뭐라 하니까 그가 죄인인지는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one thing I know, 한 가지 딱 하나 내가 아는 게 있다 라고 바리새인들에게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가 죄인인지는 내가 알지 못하는 거는 난 신학적인 거 교리적인 거 누가 하나님께 보내신 받은 자이고 누가 안 받은 자이고 난 그런 건 몰라 라고 말하는 거야. 아직 신학과 교리도 다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이 사람은 뭐라는 거예요? One thing I know, 진짜 내가 아는 거 딱 하나 있다. 뭐예요? 유명한 찬양 가수잖아요. I was blind, but now I see. 내가 맹인이었으나 이제 내가 본다. 라고 말하는 예수를 만난 경험을 통한 간증이 이 아들의 삶에 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도 뭐라고 합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게 한글로 읽어보면 이가 그리스도잖아 라고 말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원문은 그게 아니에요. 영어 성경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Is this 아니면 can this be the Christ?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게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봐라. 내게 이 일을 행한 사람을 내가 만났는데 어쩌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지 않을까?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이지 않을까? 라고 마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 여인도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 신학, 교리, 이 사람은 이런 거야, 지식 이런 건 전혀 없어요. 그러나 이 딸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삶에 이 일을 행한 자를 내가 만났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 이후에 신학과 교리와 이런 것들을 뒤따라오는 거예요. 왜냐? 이 여인도 이후에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고, 여러분 이거 말씀 보면서 조금 요한복음 9장에서 저와 같은 분들 안 계셨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떴는데 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보지라는 거 궁금해하지 않으셨어요? 궁금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시지 않아요? 저는 되게 궁금해보다 생각해보면 제가 되게 무식했어요. 예수님이 실로암으로 보내시고 가신 거예요. 소경을 실로암으로 보내신 이후에 이 사람은 눈을 뜨고 자기 눈을 뜨게 한 사람은 아직 못 본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서 나와서 이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어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만나기 원합니다. 나의 이 간증이 있고 나를 만나신 그분을 만나게 누구예요? 나다. 여전히 신학과 교리 아무것도 모른 채 나는 이 공동체에 접붙임 됐습니다. 나는 예수의 제자가 될 겁니다. 나는 이 교회의 공동체원이 될 것이고 세상의 빛으로 살 것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 이후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 배워나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의 삶에서 빛은 경험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이 지식이 많았겠어요? 교리를 잘 알았겠어요? 신학을 잘 알았겠어요? 소경이 잘 알았겠어요? 소경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럼에도 소경은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지 않았던 한 가지를, one thing I know, 한 가지를 내가 아노니, 그게 뭐였어요?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기적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터치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우리는 기적을 기복신앙이다 뭐라고 하지만 우리는 복을 원합니다. 그걸 기복신앙이라 말하겠다고 우리는 용감하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기복신앙을 원합니다. 왜요? 그 복을 경험한 자만이, 기적을 경험한 자만이, 세상의 빛이신 예수를 만난 자만이 세상의 빛으로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후의 성숙과 그 이후의 지식과 그런 것들은 분명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쌓아나갈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빛을 본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공동체에 접붙임받아 파송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열심히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이유는 월요일에 파송받아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사도적 교회라 말합니다. 코람데오 교회는 사도적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왔듯이 사도적 교회는요, 첫째, 동일한 아버지를 둔 교회입니다. 동일한 큰 형님을 둔 교회예요. 여러분과 저는 형제 자매입니다. 그리고 둘째, 사도적 교회의 특징은 파송받는다는 거예요. 그 사도적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파스톨릭, 파송받는다, 보내심 받는다, 나의 일터로, 세상으로, 나라로, 나의 가정으로 파송받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파송받은 교회는 예수님을 경험한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험한 자들,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치유와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뒤를 따를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